예,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잘 됩니다. 이제 선포할 건데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그렇죠? 뭐가 잘 됐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제일 잘 돼야 되는 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냥 힘차게 선포하는 거예요. 3번.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번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있었어요. 무가 있었는데요. 너무 슬퍼서 막 울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무뚝뚝. 네, 너무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해볼게요. 무뚝뚝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니까 무뚝뚝하게 계시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뚝뚝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네, 재밌죠? 네, 무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요? 무뚝뚝. 예, 좋아요.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누구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를 줬어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슬프게도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됐습니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는 한국 사람은 아닐 거다. 이제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 사람은 일단 뭐예요? 뱀이 아무리 와도 몸에 좋다고 하면은 뱀을 어떻게 해버릴까? 그냥 고아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얘기를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작대기로 했는데 딱 때려갖고 그냥 삶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닐 거다. 몸에 주면 다 잡아먹으니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 남자, 특별히 우리 아담은 남자잖아요. 그렇죠? 하와는 여자고 이제 하와가 이제 남편에게 당신도 먹어 해갖고 이제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남자들은 여자 말을 안 듣는데 그래갖고 먹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자식이 누구예요? 누구죠? 오늘 읽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제를 낳아요. 이제 두 형제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두 형제를 낳게 되는데 이 두 형제가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맞아.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의 최초의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벨은 가인보다 뭐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드렸는데 이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누구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시기하게 되고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뭐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살 때는 제사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제사라는 게 없이 그냥 언제든지 뭐죠?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가 왜 필요한 걸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죄를 덮어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산 제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제 제사를 보면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아벨은 뭐라고 했죠? 양을 치는 그냥 목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땅에 나는 그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똑같이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왜 안 받았냐라는 거. 왜 그랬냐라는 거 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교회에 예배가 많아요, 적어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목장 예배도 있고 또 오전 예배도 있고 수요일 또 저녁 예배도 있고 하여튼 예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지만 이제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의 예배는 막 받아요. 하나님 기쁘게 받는데 내가 드린 예배를 안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 똑같이 시간 내가지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그랬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 예배만 받냐라는 거예요. 내 건 안 받으면 나는 소용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안색이 변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안색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색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하게 바뀌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얼굴이 그냥 탁 찌그러지고 아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우리가 실패하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화장들 다 하고 오셨죠? 보니까 이제 막 루즈 바르고 다 막 화장하고 막 그랬어요. 그쵸? 막 바르고 어떤 분들 막 비비크림도 바르고 또 뭣도 발라요. 뭐 이렇게 한 개만 바르는 게 아니야. 막 뭘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 다음에 막 파운데이션 또 바르고 거기 부족해서 또 찍어서 또 바르고 입 쫙 바르고 그거 또 하면 또 바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리 많이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예쁘지를 않아요. 아무리 발라도 안색이 안 좋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화장품 바를 것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확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화장품 살 것도 없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화장품을 안 발라요. 거의 로션도 겨울 내내 잘 안 바르는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스킨만 착착해도 얼굴이 지금 어때요?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이 화장품을 안 바르는데도 그런다니까요. 그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충만해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막 얼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기쁘잖아.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자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가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늘 영광스러운 또 자리이기도 해요. 사랑받는 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뭐예요?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니까 뭐예요?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이 놀라운 개그인데 이게 좀 통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 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을까? 그럼 생각해 볼까?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물이 뭐야, 아벨은? 첫 새끼. 그냥 양이 아니야. 첫 새끼. 그죠? 첫 새끼에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고, 가인은 그냥 땅에 소산물로 그냥 드렸다고 그랬어요. 뭔 차일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양으로 갖다가 드렸어야지. 그 땅의 소산물 곡식 갖다가 드리니까 안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짐승을 잡아갖고 그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렇죠? 아벨은 뭘로?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인은 믿음으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고 좋은 거 막 귀한 걸 막 이렇게 갖다 드려야지 받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천만금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도 믿음이 없으면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곡식 이제 이게 이런 거를 드린 게 아니고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는 뭘까요?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우리 첫 자식이 중요합니까? 둘째 자식이 중요합니까? 똑같아요? 나한테 잘하는 자식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은데 이게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첫 번째 자식에 대한 그 뭔가 그게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첫 것을 드린다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마음 자체가 굉장히 정성스럽지. 왜냐하면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막 정성스럽게 막 드리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 예배 드릴 때 호랑이 담배 안 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렇다는 거예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하여튼 그랬어. 하여튼 그 시절에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드린다고 전날에 다래미 갖다 그냥 빡빡 해갖고 빳빳한 돈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드렸대잖아. 그래 목욕지게 쫙 하고 깨끗한 옷, 제일 좋은 옷을 딱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대요.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는데 난 몰라. 본 적이 없어서. 본 적 있으세요? 해보신 분 그렇게? 있네. 그러니까 은혜가 막 벌써 충만하네.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 봐봐. 지금 우리 이렇게 봐봐. 어때요? 그냥 대충 막 이렇게 갖고 막 이게 잘못 나올까봐, 이렇게 잘못 나올까 막 드리고, 막 슬리퍼 찌찌 끌고 막 모자 확 쓰고 막 머리도 안 깎고 막 이렇게 와요, 안 와요? 솔직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를 꼭 목욕을 해야 되냐, 좋은 옷을 입고 해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들 있잖아요. 중요한 마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빳빳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고 이 마음 자세잖아. 그치? 이 마음 자세를 한번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씨앗을 그냥 대충 던져놓으면은 지가 막 자라. 막 잡초가 막 날 것도 없어. 그냥 막 자라갖고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우리 농사들 접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막 심으면은 지가 저절로 자라요? 안 자라요. 잡초도 뽑아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뭘 솎아준다고 하는데 뭘 솎아줘야 되고 엄청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엄청난 노력을 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 시절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알아서 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냥 막 풍성한 그냥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시덤불이 생기기 시작했고 잡초가 생기기 시작했고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지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한번 생각해요. 가인이 막 농사를 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농사를 그때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농사 기구가 어딨었어요? 막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 나무 떼기 같은 거 하나 갖고 막 땅을 이렇게 팠을 거 아니에요. 생산을 해보면. 그럼 막 힘들어, 안 힘들어? 막 팠는데 막 돌도 있네. 그 돌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안 나와. 막 스킨기 해갖고 막 돌 갖다 버리고 막 그랬더니 뭘 좀 심으려고 했더니 막 잡초가 나. 그리고 막 벌레가 생겨. 다 갉아먹어. 그러니까 막 너무나 막 짜증나고 막 열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힘들게 호산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드리기 싫지. 짜증나지.
가뜩이나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막 아우 막 땀 흘리고 막 고생하고 한 거를 또 아우 막 드리기 싫어 막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막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막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수확할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막 화가 나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월급을 탔어요. 우리가 이제 월급 다 안 타시잖아. 월급 타시는 분 손 들어보셔. 아무도 손을 왜 안 들어? 월급 타시잖아요. 막 연금도 나고 하는데 밥 사라고 안 그럴게요. 참. 아무튼 뭐 탄단 말이요. 뭐 아무튼 타. 얼마인지 몰라. 아무튼 탔어요. 거기서 이제 뭐 관리비도 내야 되지. 또 갈비탕도 사 먹어야지. 목욕탕도 가야지. 옷도 사 입어야지. 또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또 이것도 신발도 떨어졌으니까 새 신발 사야지. 막 다 해. 다 쓰고 남았어. 일단 요만큼 남았는데 이걸 드리고 싶을까 안 드리고 싶을까? 나 쓰기도 부족해. 안 드리고 싶지. 뭔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뭐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근데 나 쓰기도 막 약간은 벅차. 우리 어르신들 벅차잖아. 그렇잖아. 나 쓰기도 조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인데 갑자기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어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드리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 나올까봐 항상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체크하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가인도 쇠가 빠지게 농사를 막 졌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힘들어. 농사기구가 없어. 막 트랙터로 갈고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지. 막 수확도 별로 안 나고 막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드리려고 보니까 드리기 싫은 거예요. 좀 나쓰기도 나먹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야 5만원짜리 너 요새 어떻게 지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5만원짜리가 나 요즘 뭐 여행도 좀 다니고 좀 백화점도 가고 건강식품도 좀 사 먹고 그러고 다녀. 그랬더니 이제 10,000원짜리 너는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나는 요새 갈비탕도 좀 사 먹고 찜질방도 한번 가고 뭐 그렇게 지내. 1,000원짜리 너는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나는 교회 가고 또 교회 가고 또 교회 갔다가 또 다이소 옆에 있거든. 다이소도 가고 그리고 또 교회 가고 또 교회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중기심을 하나님이 드리는 그 예배, 받으시는 예배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너무나 중요한데 6일 동안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쫙 이제 지내잖아요. 6일 동안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았느냐가 중요한데 너무 이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보통 이제 대표기도 우리 교회 안 해요. 다른 교회 보니까 대표기도를 막 이런 식으로 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죄만 짓다 살아왔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그래 막 죄만 짓다 왔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기쁘게 드렸어요? 그럼 은혜가 충만하죠? 말씀이 충만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하고 제 유혹을 이기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 살다가 승리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기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맨날 죄만 짓다가 왔대. 그럼 언제 이기냐고.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승리하는 삶을 사냐고. 그렇잖아요.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 주간을 말씀으로 승리해야지. 그렇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한 주일날 예배하러 왔을 때 죄만 짓다가 왔다고 이제 그런 기도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다 승전보를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쁠까? 막 토요일날에 막 기대가 될 것 같아. 하나님 이번 주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야 하나님 내가 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승전보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죄만 짓다 왔어요. 한 주간 동안 옆집 할머니하고 막 싸웠어. 자식들하고 싸웠어. 막 싸웠어. 짜증냈어. 불평했어. 그러고서 주일날 왔어. 은혜 대한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줄까?
한 주간의 삶이 중요한 거야. 그냥 교회만 이렇게 딱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만 주일을 와갖고 집사님,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다가 승리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딱 왔을 때 그냥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제가 생각해 너무 재밌네. 참.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제 받지 않아서 이제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그 질투심에 못 이겨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고 질투심이라는 거죠. 우리 안엔 그 가인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꼭 아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아벨은 막 이렇게 믿음으로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인의 모습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프다 못해 너무 아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파. 이게 본성인 거야. 남이 잘 되고 나는 안 되는데 내가 막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 돼. 용돈도 너무 잘 주네. 근데 우리 집 자식들은 너무 못해. 전화도 안 해. 찾아오지도 않아. 용돈도 안 줘. 그러면 어때?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막 삐진다고 요새는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지 남편들은 돈도 잘 벌어다주고 요리도 잘하고 애들도 잘 놀아주고 막 너무 잘해. 근데 우리 집 남편을 보니까 맨날 잠만 자고 돈도 안 벌어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래. 그럼 미워, 싫어. 밉지, 짜증나지, 얼굴 보면 왼수 같지.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버이날이 딱 지나고 이제 어르신들 얼굴 보면은 어르신들이 환한 얼굴들은 벌써 자식들이 잘했어요.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러고 왔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런 분들은 자식들이 바쁘다가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용돈도 안 주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럼 막 이렇게 하고 다녀 막 이렇게 얼굴에 표시가 다 난다고. 참. 그게 어쩌면 우리의 본성이죠. 그렇죠? 우리의 가인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사촌이 땅을 사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승리한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여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다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짜증, 원망, 불평 막 이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을 보면 어때요? 더 짜증나, 더 짜증나. 짜증나는데 더 짜증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찬송,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는 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라는 거를 여러분 다 꼭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셨던 그 아벨의 예배,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지어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상 제사로 믿음의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 예수 바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향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수의 예배에 승리할 때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한 주간의 모든 그 삶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믿음으로 아벨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며 더 나은 제사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